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겹절 기도의 마지막 날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마지막 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겹절 기도회 때는 똑같은 본문을 6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겹절 기도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지게 될 때 말씀의 운동력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3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펴놓고 염려와 씨름하며 싸워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건 저는 밤에 잠이 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대면 특히 아내와 경쟁하듯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꼭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자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꼭 그 침대에 들고 5분을 넘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국에 와서 한 2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진짜 한번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한 1시간을 끙끙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그 얘기했더니 1시간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내는 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잠이 못 드는 그 순간을 고민할 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염려가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겠구나. 그 시간을 고민하고 잠이 안 드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염려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세에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초년생들의 마음이 그런 염려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33세에 2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날마다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가장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43세에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심령과 마음은 어떨까요?
53세에 이제 무언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새로운 것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전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여러분, 나이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63세의 은퇴 이후에 손자들을 돌봐야 하나 하에 말아야 하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생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나이가 들어가며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소심해지고 심령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염려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 곧 우리가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그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누구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잔을 가능하시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하였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요?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힘겨움이 너무 심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땀방울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상황 속에 그분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으면, 그분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모세혈관에 피가 터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염려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심령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싸워 나아가시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돈의 바람이 몰아쳐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폭풍우가 내 마음과 심령을 감싸 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염려의 나무를 붙잡고 걱정과 근심의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동산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와 화평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근심의 나무를 붙잡고 또 씨름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상해 가도록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과 은혜의 그 생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갖고 끝까지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가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에 갇혀 있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가 분명히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산을 보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두 기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요 절망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환난과 곤고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때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며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자세하게 낱낱이 아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기도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이루신 것도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걸 맡기고 나면 그것을 이루실 거를 믿으면서 뭐예요? 저는 강주민 목사님의 그 강의하실 때 마음에 저 혼자 아멘 했어요.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뭐 하라고요? 그럼 강주민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께 맡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망가졌을 때 AS 센터에 가서 뭐 하죠?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술자에게 맡기고 나서 옆에서 계속 옆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고치는지,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리고 가끔씩 실수하는 것 같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리센터 가면 접수 받고 딱 맡기고 집에 뭐 하죠? 와야죠. 그리고 뭐 받으면 갑니까? 전화 받아서 다 수리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데 아빠 순서를 꼭 기억하시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둥,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께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자세히 간구하였으면 이제 그분께 뭐 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그분께 먼저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께 맡기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생각의 가지들이요 너무나 많이 펼쳐지다 보면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무엇이 돌아갑니까? 생각들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극단적인 외향성의 남자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요 내향성의 남자입니다. 제가 심리학 검사를 아들과 같이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뭔지 몰랐어요. 저는 좋은 아빠 되려고 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내향성인 분들은 질문을 하나 받으면 그 질문을 우선 처리해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외향적인 저는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내 질문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고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은 아빠의 질문을 하나 받았잖아요. 아직 대답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몇 개의 질문이 있는 거죠? 죽어난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찾아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의 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뻗어갑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염려를 시작했는지 잠들지 못하는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요 염려는요 원어 자체가 그렇대요. 나누다와 마음이라는 두 가지 합성어가 바로 이 염려라는 뜻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 염려를 누구께 맡기고 그때 우리가 누구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져 가며 여러분, 염려가 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식당 하나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레몬은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레몬 그냥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먹어봤거든요. 신 걸 좋아해서 했다가요 후회했어요. 이거는 신 거를 좋아해도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몬의 이 신맛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근데 신기해요. 그 레몬을 갖고 뭘 만들면요? 레모네이드를 만들면요 그렇게 맛있는 음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는요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깁절 기도회가 끝나도 염려의 파도는 여러분을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염려를 다 감싸 안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레몬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레몬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내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적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인생의 레몬이 찾아온다고 그 레몬 다 먹을 필요 없다. 그 레몬을 갖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는 그 염려의 문제,
이제 2023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의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안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